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스포츠 보는 것 중에서 뭐 야구, 농구, 핸드볼 뭐 그런 거보다 축구 보는 걸 제일 좋아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성향이. 그죠? 그리고 저는 탁구를 좋아합니다. 치는 것을. 운동하는 하는 거는 탁구 치는 걸 좋아해요. 제 아주 친한 친구는 낚시를 좋아해서 제가 몇 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가자 해서 한 2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안 가요. 재미가 하나도 없더구만. 뭐 던져놓고 그 1시간도 기다리고 뭐 2시간도 기다리고 지겨워서 못 있겠더라. 근데 어떤 분은 뭐 밤에 낚시 가잖아요. 밤새도록. 아유, 저는 그 시간에 푹 자겠어요. 그냥. 근데 그 친구가 한때는 스키에 빠져가지고 스키 타는 거 좋아해서 또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건 또 재밌대요. 그건 재밌더라고요.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그냥 탁 넘어지래요. 속도 너무 빨라지기 전에.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이렇게 브레이크 밟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건 재밌어가지고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즉 누구는 봉사하고 남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런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람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있고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누구는 하나님을 욕하고 미워합니다. 누구는 죄를 미워하지만 누구는 죄를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함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해야 하고 무엇을 미워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미워하고 반면에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마귀와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미워해야 돼요. 얼마만큼 미워해야 하는가? 피 흘려 싸우기까지 미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그가 나의 철천지 같은 원수일지라도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4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남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사기치고 뭐 극악무도한 일들을 저지르고 여러분, 그분이 몰라서 그렇죠.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망치고 자신을 영원히 지옥 자식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지. 알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는 나중에 틀림없이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심지어 원수라도, 심지어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이야. 예외가 없어요. 원수라도 그러잖아요. 원수라도.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도소 사역 하시는 분들 보면 막 그 예전에 뉴스에서 나오고 막 연쇄살인범들 막 있잖아요. 막. 근데도 보면은 그분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교도소 사역하는 분들 많아요. 제가 금요일 날 신인숙 선교사님이 와서 특성 부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사역을 해요. 그런 사역. 왜 그렇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TV나 뉴스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들을 행할 수 있나?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자행할 수 있나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사실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한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해야지 그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런 거 딱 접하면 뭐예요?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을 미워하기 쉬워. 너무 쉽게 사람 미워하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가운데 딱 세워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 율법은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사실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를 범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해서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과거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대적으로 나는 좀 착하다, 나는 좀 경건하다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하고
미워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못난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나 죄 없어요 라고 반기를 들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더 나아가 원수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은 내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만일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켜 의를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과거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가 무슨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모든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죠? 만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은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내가 과거 어떤 일들을 자행했던 간에 어떤 사람이었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뭐예요? 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상대방 그렇게 악하게 하고 피눈물 흘리게 하고 피해를 주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면 끝인가?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면 끝인가? 여러분 물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해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분명하게 다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용서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죄값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치르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또 깨닫게 할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뭐요? 피해자도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무엇의 결과들이에요? 죄의 결과들이라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아담, 하와 이래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항의할 만한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죄의 결과물. 아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끝인가? 그게 아니에요.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날에는 심판대 앞에 다 깨닫게 될 거예요. 뭐예요? 죄값을 치렀다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다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마귀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자. 비록 원수일지라도 사랑하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사람이 미워질 때 많잖아요. 그죠? 무엇을 하다 보면 이게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 사람을 미워하기 쉽거든요. 그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저 사람 저 안 돼. 예외가 없는 거예요. 원수라 사랑하라 그랬는데 죄는 미워하되 모든 사람은 사랑해야 돼. 그를 불쌍히 몰라서 그런 거지. 그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망하는 줄 모르고. 여러분 모든 사람 심지어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 여러분 혹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런 순간순간 마음이 들 때 많아요. 그죠?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그때 꼭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죄는 미워하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저는 이 말씀을 무엇보다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아버지가 요한이었가 봐요.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CCM 곡도 있죠.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보다 번역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헬라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보다예요. 그러니까 너의 생활하는 그 배보다도 물질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조롱과 비난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그 몰렉에게, 이방신에게 불러 태워서 제물로 드리고,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가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그가 깨닫게 되는 거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그걸 깨닫게 되고 그것을 그가 회개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그때 그가 와서 무엇부터 합니까? 우상 관련된 것들 다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런 그의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성령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해야 하는 이유 많고 많겠지만 최고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 단번에 드림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대속해 주신 그 대속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와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것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래요.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셨어요. 택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다만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너희가 뛰어나서, 너희가 용맹해서 그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해서. 또 하나는 너희 조상들과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뛰어나서 아닙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입니다. 죄에서 태어나 죄덩어리뿐인 추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이유는 사랑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경을 온전히 깨달아지지 못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도 희미하게만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확실하게 깨달아지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 사랑해서 택했대요. 사랑해서.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설교 때 시편 27편 1절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은 외우기도 쉬워요. 짧습니다. 치매만 안 걸렸으면 5분 안에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고백인데 저와 여러분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천대까지. 구체적으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더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더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 대속의 기쁨, 대속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후에 성찬식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찬을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가, 죄의 삭시 얼마나 크고 비참한 것인 것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희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원수라도, 심지어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심이 만민보다 더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서 멀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고 복받는 그러한 은혜들도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